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하! 어느 날 두 명의 청년이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되기 위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이 두 명의 청년에게 과제를 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과제는 배추를 거꾸로 심어놓는 일이었죠. 한 청년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일일까? 배추를 왜 거꾸로 심어? 하고는 올바른 방향으로 배추를 심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그저 묵묵히 배추를 거꾸로 심어두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프란시스코가 돌아왔을 때 배추를 올바르게 심은 지혜로운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배추를 거꾸로 심어놓은 바보 같은 청년은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스승이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었지요.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도 순종하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훗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떠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여행을 떠나기까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아브람이 살고 있던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상업과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껏 누려온 풍요와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여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거기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일단 짐을 싸서 떠나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브람은 그날로 짐을 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딘지도 그 모를 땅을 향하여 무작정 여행을 시작한 것이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아브람은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며 그가 있던 곳을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죠. 아브람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아브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하란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새로운 땅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어도 아브람은 그것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람은 약속된 후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어느 것보다 더 귀중하고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레가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브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때 늦은 나이였지만 자녀를 얻게 되었고 훗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람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되죠. 우리들은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나이가 너무 많고 또한 그의 아내는 지금까지 자녀도 가지지 못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아브람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다니엘 청소년부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크고 비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 또 때로는 너무 어려운 현실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